이제 연결을 해서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들과 또 신앙의 도리를 거역하는 자들과 거만한 자들에 대하여서 변론을 피하라고 말을 했던 이유들은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열심히 내어서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들이 결국에는 악해지고 더욱 망령된 말을 하였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나요. 칼빈도요, 이렇게 이단들과 거역하는 자들과 또 신앙의 그 선에서 건강한 선에 있지 않냐고 계속해서 변론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듣지 않거든요. 특히 거짓된 말을 인하여서 또 유대교적인 그 중심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요,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죠. 대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신실한 분들이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변할 기색을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변론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단호히 배격하라고 말합니다. 무시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실상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격파하고 말로 제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변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격파할 만한 믿음도 있으나 말에도 능하나 그렇게 굳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 말합니까? 도리어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특히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성경으로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유대교 안에서 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들어와서 붙들고 계속 싸우지 않고 그걸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더욱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더욱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때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젊은 목회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도 보지만은요, 저도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참으로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신앙의 도리를 거역하는 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하고도, 알고 봤더니 구원파 쪽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로 학위를 받았다고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줄 죄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죄를 다 용서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빛이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텔레마토스라는 것을 압니까? 곧 빛이라는 것을 압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까지 탕감해 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신이 좀 전에 말했던 말도 틀렸지만,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당신이 주기도문을 해석했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아닌데요? 불명코 죄인데요? 씬이라고 불명코 영어 성경이 적어졌는데요? 아, 그래요? 그 어떤 영어 성경을 보셨나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depth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고 찾아봤더니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depth네. 네, 누가복음서에서는 그걸 씬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어 성경에도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나 죄로 쓰였던 또 빛으로 적었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혹시 요한일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 그런 죄가 다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계획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논문을 써서 파싱을 했습니까? 그것을 당신에게 그 학위를 주신 그 학장님도 대단하네요. 교수님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로 이긴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처럼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말로 이기더라 함과 같이 제가 그들을 말로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편하느냐? 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더욱더 거만하고 자신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마치 디스크에 기스난 것처럼요. 마치 난독증이 있는 사람처럼 제 말의 뜻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자기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안 하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들과 찾아가서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었을 때나 여호와의 증들과 대화하지. 저도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바쁩니다 라고 말하지. 처음 뉴질랜드 왔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항상 오는데 그 시니어와 주니어가 오는데 주니어는 계속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 저 봤다가 자기 딴은 펠로우십 봤다가 저 봤다가 하면서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둘이 올 때 다시 우리 집에 와 차 마시자고 하면 제가 안 들어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거만해졌고 망령된 말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근거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근거해 보았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게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구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뭘 말합니까?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요. 귀 쓰는 것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영장한 자들도 여전히 마음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60대 되신 분, 70대 되신 분도 여전히 마음이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이 청년의 정욕을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 지식욕, 명예욕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지식욕, 명예욕, 식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지식의 욕도 지나친 명예의 욕도 추구하는 자들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같은 관점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무엇을요? 형제 우애를. 베드로후서 1장 5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서도 또한 우리가 형제를 우애하며 그 우애 가운데서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다. 너에게 있어 흡족한데 이것으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함을 하심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바로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겠죠. 이런 자들이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소경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 곧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욕으로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들들 파서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경건에 형제의 우애가 없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이 공급함이 없으면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도 할 수 있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가 같습니까? 기계적인 구제.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구제하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쪽에 구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난 사랑을 잘하고 있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졌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법 때문에요. 소경된 삶, 사랑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 거짓 증거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경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바로 사랑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소경된 삶이겠죠. 사랑이 식어지는 극단적인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극단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극단적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극단적인 모습이 12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 본문만 읽으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무슨 무익한 말이 뭘까?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뜻없이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유머나 드라마나 주식 그리고 스포츠 또 교회 예배 후에 막 식사 시간에 이 말 저 말 했던 그런 모든 말이 심판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절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음해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해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저 신된 자다 라고 사람들에게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겠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는 어떤 자들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는 자들이겠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원래 이 본문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다른 나아코스에서는 이걸 성령 해방죄를 통해서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이 내용에서 바로 이 성령 해방이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결되어지는 말이 바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실가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가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가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까지 자신들의 교리와 유전을 내서 그분을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이제 막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그들을 조상 때부터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 조상에게 답습하여서 그들은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짜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드러내놓고 부정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은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의 이후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와 실과가 일치되는 경우는 속과 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이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는 것이 말로 한다는 것, 자기 행동을 말로 감추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무익한 말은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난 실수나 유머나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나 주께서 증거하신 말을 해방하는 말을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들과 합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하며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것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교리 안에 그들은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애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돌 팔매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율법과 율례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막상 의인이 오면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했으나 불법을 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왜곡되고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불법으로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강포와 약탈을 떳떳하게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15장 1절부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범하고 있도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는데 너희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날 존경하는데 내 마음은 멀게 하도다.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헛되이 가르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소경됨을 알지 못하느냐.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과 짝하고 도적과 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에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적과 짝하고 있도다. 두령들도 도적과 짝하고 있고 제사장은 싹쓸고 이하여 일을 하고 도적에 맞춰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양육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겸손히 배우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쫓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순결한 것처럼 보이기에 그들을 쉽게 간파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에 전문직이 있으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요. 저도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기에 목회자들의 말들과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보는 것이라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요. 실사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모습 가진 자들이 참으로 잘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속지만은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그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호쿠마 주석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요, 진리를 전한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한다 해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이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비진리를 선포하면 또한 그도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분별하는데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참 모습은 그의 화려한 언어나 신앙의 외적 경력으로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와 교리와 가르침은 모두 허위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무익한 말, 또 무익한 태도, 무익한 종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무익한 말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무익한 말을 심판받는다라고 했던 그 성령 해방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민 위장된 삶은 얼마 동안 감출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외식은 결단코 드러나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따라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믿음의 연단에서 여실히 그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힘써야 될 것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지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가 왜 이 찬양을 교회 안에서 부릅니까?
실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실한 자들로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생각, 동일한 믿음을 갖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는 자들이니 우리가 고루키 함께 동거하고 주와 동행합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짓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책선하고 그들로 의로 회개하여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견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며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덕을 세웠으면 그 지식도 함께 따라가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경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주에 오실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께서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권면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책선했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12강까지 라쿠스를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반갑습니다.